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성경책 앞에서부터 창세기 40장입니다. 앞에서부터 62페이지, 맨 앞에서 62페이지 페이지 수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훈이 찾았어? 찾아. 창세기 40장 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부터 23절. 성경책 맨 앞에서부터 62페이지 페이지 수로 62쪽입니다. 진호는 찾았어? 응, 좋았어. 자, 우리 안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고 이렇게 하고,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꽃이 피고 포도주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손이 여하니 세 가지는 싸우리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되신 것은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상을 바르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물어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굽는 양장이 그에게 주고 들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너 세상이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의 손은 여하니 새 미는 싸우리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세상은 바로의 생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을 위하여 당신을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에게 그의 신을 통해 얻을 영향이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만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장은 달리다니 요셉이 그들에게 설명한 바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우리 옆에 앞뒤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며 살기가 쉽지 않죠. 매일 이렇게 밥을 먹고 또 우리가 이제
연세도 이렇게 들어다 보면 밥맛이 계속해서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밥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점점 이상하게 되는. 그리고 또 잠잘 자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 박선희 권사님은 맨날 꿈을 꾼다는데 나랑 똑같아. 나도 맨날 꿈을 꿔서 잠자면서 이렇게 잠자면서 온 데를 나도 다 헤매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꿈 꾸니까 이 잠을 자다 깨다 이런, 그러니까 잠을 푹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리고 뭐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낮에 일할 수 있는 거, 밤에 잘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감사가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은혜요, 은혜. 그러나 이런 것들을 참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미리 좀 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만남의 축복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남편 아내 잘 만나는 거는 뭐예요? 복 중에도 얼마나 큰 복인지.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야. 고우나 싫으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결혼은 내가 유일하게 선택하는 건데, 선택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완전히 또 아닌 사람이 있어. 이러면 참 불행이잖아. 그래서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소의 축복도 참 필요합니다. 이 장소에 있을 때 유난히 뭔가 복이 오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참 어떤 사람은 참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죠.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을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법 이런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잘 쪼개서 하는 것도 엄청 축복이에요. 마침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 사람이 그 장소에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때에 때를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때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해몽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지만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이렇게 되면서 또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잊고 사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수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이렇게 바로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걸리니까 지금 감옥에 있은 지가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3, 모든 애굽에 가서 13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있는 시간들을 보니까 바로의 집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이 있고
그러니까 뭐 감옥에 있은 시간은 거의 한 뭐 8년에서 뭐 한 7, 8년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만 찾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감옥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죄도 안 졌는데 하나님이 잡아가서, 아니 경찰이 와서 잡아가서 감옥에 갇혔어. 아유, 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근데 요셉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억울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자신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들은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주방장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이 사람들은 가장 옛날에 이 왕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같은 아주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이들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요셉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어서 해석할 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꿈 내용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야기해보라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해석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러면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 아니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중에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고는 당신이 내가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며 나가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가면 당신이 높은 자리에 복직을 하면 나를 좀 이 억울한 곳에서 빼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하여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며 다시 권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의 핵심이 된 거예요. 이와 반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처형을 당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꿈에 해몽한 대로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하자마자 이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복직에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복직되었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이 지나가면 이제 감옥에서 나가겠지. 일주일은 좀 그래도 빠른가? 그래도 좀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자리를 잡고 나면 한 달이 지나면 감옥에서 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터인데 전혀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해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정치하는 인간들은 뭐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정치인들 욕도 안 하나 봐. 우리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참 거짓말을 잘한다. 정말 이거 다 할 것 같이 선거 운동 기간에는 다 해놓고 되고 나면은 그대로 해요,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정치인 하는 인간들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요셉도 한편으로는 저 정치하는 인간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족들 중에 누가 이제 면회를 왔어.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좀 가봐라.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요셉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나를 좀 꺼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다들 믿음이 좋아서 나는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냥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계실 모양인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요셉의 심정은 처음 감옥에 들어올 때보다 어쩌면 더 억울하고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결국 이 사람도 나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당한 것과 이 사건이 겹쳐지니 술 맡은 간원장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정말 탈옥해서 달려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 사람이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금방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짐을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그동안에 한 7, 8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정리할 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의 총 책임자를 맡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까지 막 이런 것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옥에 있어도 예전에는 참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 요셉이 얼마나 하는 일마다 정확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즐겁게 했으면 오죽했으면 감옥의 모든 일을 안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손도 안 댔다는. 그러니까 감옥의 일들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희망을 걸었어요. 이제 내가 나가게 됐구나. 애굽의 왕 비서실장이니까 이제 나는 나가게 됐구나. 희망을 딱 걸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시간은 더 가지 않으며 낙심과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대답 좀 하셔도 돼요.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잊지 않죠.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복직하여 큰 희망과 기대를 주었던 고마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안면을 몰수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술 맡은 간원장의 어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한 어떤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국 전역에 없어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안 좋은 이미지였고 그냥 감옥에 사는 그냥 죄인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왕에게 이야기를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다시 얻은 자리인데 이런 이 하찮은 종을 왕에게 이야기했다가 또 잘못되면 자기 목이 또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복직에서 너무 바쁘거나 감옥에 있는 요셉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까지 잊고 산다는 것은 그의 기억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년 후에 요셉을 좋게 평가한 것을 보면 그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요셉을 잊고 있는 것이 단순히 술 맡은 간원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왜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비록 왕의 비서실장이지만 요셉의 꿈을 이루어줄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주었다면 요셉의 삶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정말 감옥에서 이제 꺼내주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원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요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셉의 신분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 애굽에서는 여전히 종이에요. 아마 평생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 이 정말 비서실장 그 사람의 종이 돼서 심부름꾼으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 사람 이상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간원에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을 술 맡은 간원보다 더 크고 높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술 간원장은 요셉을 다시 기억하여 그를 불러들여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간섭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그의 기억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가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왕의 술 간원에게 기억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로 보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알려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 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경에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다 받아요, 안 받아요? 100% 다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뭐 원래 다 받긴 받는데 안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100% 응답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돈 1,000,000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돌아오거나 돈 1,000,000원이 나한테 오면 그건 기도 응답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도 응답.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러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라는 사인이에요. 기다려라는 사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영 안 된다는 거야. 자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안 된대 안 된대.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돈 1,000,000원을 구했어. 안 된대.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응답이요.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돈 1,000,000원이 주면 감사헌금을 하지만 돈 1,000,000원을 안 주면 감사헌금 해야 안 해요? 다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헌금 안 하잖아. 근데 안 줘도 이게 응답이야. 왜냐 이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술 맡은 가늠보다 더 높은 애굽의 총리 자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선을 베풀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그만큼 경험을 그것을 그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맨날 놀 때나 열심히 공부할 때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어떨까요? 에이, 어차피 노나 공부하나 성적이 비슷한데 놀자. 뭐 이러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농사 짓는 일이나 1년 결산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하고 삶의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방법을 여러 곳에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경험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았더니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문제가 지금도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성숙하고 내가 뭔가 준비하고 깨어있고 또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면 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적당히 있어줘야 돼요. 뭐 아멘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아멘 안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적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잘하는 거야.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인내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배우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만 그래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곧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시간과 그의 삶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요셉을 지금보다 더 큰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모든 환경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맞는 가장 귀한 것부터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만큼 그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주는 만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또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11월 달도 2주 이렇게 지나면 마지막 달 12월 달이고 우리 교회는 보편적으로 결산은 11월 달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은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세워지지만 11월 달로 보통 결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제 좀 돌아보시고 다시 우리 삶을 한번 새롭게 설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오래 기다려온 시간들과 소원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2년이나 시간을 다시 흘러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요셉이 훗날에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베푼 만큼 그것이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추수감사주의를 소망하며 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의 자녀들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계속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추수감사주일날 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참으로 힘든 교회들 위에 함께 하시고 연말 연시 참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